구속의 7천년 살아오는 그런 타이틀의 역사를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예언의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부조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 안 가져왔습니까?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함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읽었지만은 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할애해서 생각해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었고 또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사람들은 기껏 생각하면 자꾸 뭘 생각합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는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먹고 공부만 하고 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며 이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장가를 가서 애를 키워봤을 때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면은 단순히 구원 얻는 일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섭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과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야곱의 환난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아이 때 부모를 더 사랑하죠. 그러나 성숙한 아들이 효자하는 그 성숙한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옹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 그는 나타나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다? 사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몇 절이죠?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목에 두기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 보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의와 공의. 그래서 공의. 이것은 이제 현대어로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비와 공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대쟁투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발되었는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덮여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이다? 사본이다. 예. 그랬는데 사단은 제일 처음에 천사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느냐면은 우리 천사와 같이 지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호응을 받을까요? 구속이 가실 거예요. 예. 예. 율법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얼핏 생각할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다. 예.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방종이라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죠? 방종. 그리고 한 원칙에 의한 질서에 의한 자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질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신호등은 하나의 법이죠. 예, 법인데.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막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방종은 불언간에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용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지적 수준이 낮은 피조물들에게는 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천사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몇 페이지죠? 37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37페이지.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론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여기에 그 루스벨의 교만이 들어있었고 다른 천사들은 그런 교만이 없었지만은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지적 존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해서 이치에 논리에 맞으면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옳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동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속박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은 자신들에게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속박. 여러분, 이 기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질서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벨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두 번째 기말은 뭐냐면은 결함이 있다고 하는 69페이지에 69페이지 이외에도 많은 그 곳을 보면 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 34쪽 그 대쟁투. 왼쪽 하단. 예,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처음에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사단이 범죄할 때 금방 죽여버리지, 없애버리지, 왜 그걸 놔두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뭐를 모르기 때문이냐면은 구속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면 그 속에 결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자, 하나님은 결함이 있고 변경되어야 할 그런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당장 없애버리면, 사단을 없애버리면, 사단은 없어졌지만 다른 모든 지적 존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사단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늘 의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했던 그 사단의 의혹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이 대쟁투의 이 문제점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처럼? 자신과 같이 거룩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결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존재하죠. 지금 기독교계 안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무리들이 있고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기만은 하늘에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사실은 시대의 소망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761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면은요 대쟁투의 초기에 거기 나오죠. 대전투 초기 예,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한번 읽으실랍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예,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 문제인데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공의와 자비는 뭐 되지 않는다? 조화되지 않는다. 이게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 없는 거죠. 불과 물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반대의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하늘에서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기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특히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지킨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킬 수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단은 하늘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세 번의 싸움이 있습니다.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고 2차 싸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또 3차 싸움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죠. 예.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 싸움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의 승리는 누가 당연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리스도가 되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누가 싸움이 나옵니까? 여자의 자손들과의 그 싸움도 나오지만은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용과 미가엘이 있죠. 용과 미가엘. 하늘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렇게 나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예, 그 사자들과 함께 싸웠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다음에 9절에 큰 용이 쫓기니 옛배꼽 마귀라고 하고 사단. 그래서 여기에 이 쫓겼다는 말은 전쟁에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기지 못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라 그러면 이건 사실은 게임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단도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됐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할 때에 사실은 루스펠도 창조한 겁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없애는 것도 뭐를 통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면 없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고 어떤 그런 반역적인 제압을 하려는 그런 싸움이었다면은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 바로 율법 전쟁이었다. 법적 전쟁이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무용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궁극적으로 뭐 하지 못한다. 지킬 수 없다. 이런 어떤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증거를 자 이제 보세요. 사단은 하늘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없앴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주의 첫째는 사단이 자기 말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조가 선지자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만 못 지킨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페이지 그 우측단 중간 위에 조금 보면은 그는 위에서 한 10대 좀 내려오면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못 찾았어요?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아주 굉장한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정부보다 더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앤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모든 의혹을 일평생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사서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사단의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만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부의 결과를 대조해서 모든 피조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랬으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하늘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구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사단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들이 누구를 선택하기로 해버렸습니까? 사단을 주권자로 선택하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존중해서 이 지구에 사단이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구에 안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정말 여기에서 이제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이 모든 의혹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그 정부는 하나님의 정부보다 더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만입니다. 이런 기만을 사단은 주장했을 때에 모든 피조물은 어떤 결과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단을 존속시키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의 경륜과 이 예언의 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목사님 그 율법 전쟁에 예. 이 지구가 창조한 이전에 율법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창조되고 난 후에 그 율법 전쟁이? 시작은 전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배도가 완전히 드러나고 발전된 것은 지구가 창조되었는 그 시발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이 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여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루스벨 자신도 참여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단은 반역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할 수 없다는 증거만 얻는다면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증거를 사단은 결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가장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산악한 땅. 예. 자, 시대서만 117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해요?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확실한 뭐가 됐습니까?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이 증거는 어설픈 증거가 아니라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는 없어져야 돼요? 자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완벽한 겁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준다면 자비는 분명히 살아나지만 공의는 사단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자와 선지자에 보면 기뻐 나를 띄었다 그래요. 이제 기뻐 날 뛴다는 이유가 좀 선명해지죠. 왜? 뭐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전쟁에는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이 기뻐 날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의 범죄는 사단으로서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마다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보라고 하나님 또 증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정의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정의는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정의들요, 너무너무 많죠. 사단의 정의는, 인류는 다 자기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다 죄인이니까. 공의에 의하여 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 믿으면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게 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증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은 자들은 이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진리가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타납니까?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늘날 헷갈리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조금은 어떻게 해요? 좀 다를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았으니까요. 죄 뭐가 다르니까 안 짓고 살았지. 우리 같이 태어났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죄 짓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전혀 죄가 없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와 다른 인성으로 오셔서 지었다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증거냐? 이게 뭔 증거냐 이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야 모르니까 뭐 바보처럼 뭐 속을 넣는지 모르죠. 우주 거민들이 봤을 때 그 반칙입니까? 반칙 아닙니까? 이거는 반칙이죠. 아 예수님은 뭐 다르게 와가지고 뭐 지킨 게 그게 무슨 증거? 그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으로 스케일을 넓혀서 봐야 된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보일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대해서 봐야죠. 구석의 경륜은 우주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환히 들여다보입니다. 이런 구석의 경륜이라고 하는 확대경이 없이 그냥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뭐 그러니까 그분이야 죄 없게 사는 거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 죄 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울을 우리가 쓰고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뭐가 되어버립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00년간 타락한 때의 인성을 취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유전법칙을 다 받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전법칙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는 엄청난 이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인성을 비춰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어요. 우리와 한결같은 인간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죠. 이제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영원토록 사단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을 다 뭐로 섬겼습니까? 신호. 주권자로 섬겼고. 그런데 이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지구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버리면 이 지구는 누구 거입니까? 사단의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 지구를 사단은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구에 누구로 태어납니까? 사람이 되어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이 지구의 주인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요,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권리로만 가지고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무력적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합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됐으니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100%가 사단을 주권자로 선택한다면 사단이 이 지구를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사단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계는 인간들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냥 권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동적으로 이 지구의 주인이 된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간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뭐가 되심으로, 증거가 되심으로써 이 지구에 합법적이고 경험적으로 증거를 가짐으로써 이 지구의 주인이 되지만, 이 지구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자에게 뭐를 겁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굽장 못하도록. 그렇죠. 예, 사단은 전혀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이 공의를 사단은 분명히 아담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그 법을 만드신,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는 법을 만드신 그분이 죽으실 때 범죄한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아담의 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속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요, 율법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담을 대신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그러므로 사단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교통성경이 내가 법을 범했을 때에 자신이 나의 벌금을 대납을 하고 나를 용서해 준다면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하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내 대신 벌금도 물어주지도 않고 용서해 부탁 하면 그거는 검사인데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깜빡이 들어가지. 경찰이 붙들립니다. 예, 경찰이 구속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벌금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도 부족할까봐 속건제물로 120%의 벌금을 물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게 공의를 이루었고,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이루기 전에 자비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왜 바보처럼 내가 또 지불하느냐고 말해. 120%를 지불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은행 빚을 120%는 갚아줬는데 내가 또 벌어가지고 또 갚다.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속의 경륜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이 확 써버렸어요. 이거는 확실하구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면 믿는 자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우리에게 뭐도 베푸는 자리입니까? 자비도 베푸는 자리.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돌을 들고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겠나? 자꾸 네 그래서 구원받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겠나? 여러분 여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의라고 대항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겠나? 물론이가 여호와가 나의 의인데 이렇게 나가야. 그러면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항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자 사단은 762페이지 3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기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새로운 기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개신교회들이 여기에 몽땅 다 쓰고버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율법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다 이루어졌는데 또 싸움은 계속되느냐? 여기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헷갈립니다. 조사심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이루었는데 근데 다 이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100% 이룬 겁니다. 100%.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더 싸움을 용납했습니다. 사단이 싸우는 것을.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면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의혹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9절에도 쫓겨났고 9절에 뭐라 그러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법고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원을 깨는 자라. 쫓겨났죠? 그런데 또 10절에 보면 또 쫓겨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또 어떻게 돼요? 쫓겨난 게 두 번 됩니다. 첫 번째 쫓겼을 때는 하늘에서 패했을 때 쫓겨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패했을 때에 또 쫓겨나는데 어디서 쫓겨나느냐 하면은 처음에 쫓겨났을 때는 사단은 하늘에서 거주할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쫓겨났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인간들을 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할 수 없습니까? 참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욥기엔 보면 왔다 갔다 했잖아. 예, 욥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사단의 참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가 쫓겨났어요. 왜? 하늘에는 이제 사단의 말을 들을 존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올라가 봐도 소용도 없고 완전 추방당. 그런데 어디에는 아직까지 사단의 말이 이 땅에서는 통하는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은 아직 의혹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싸움을 더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갖기 위해서, 지킬 수 없다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제는 변경되었다는 이 주장 때문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당신의 누구를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으로 되느냐면 품성으로 된다는 겁니다. 품성으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예. 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한 명도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완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7 교회 시대를 열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무리를?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 남은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무리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뭐를 벌이도록 합니까? 최후의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게 최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14만 4천이 승리할 때에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승리하셨고 땅에서도 승리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의 싸움을 더 했는데 그 싸움의 주자는 자신도 아니고 이제 누굽니까? 자기를 믿는 죄인들, 사람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과는 다르지 않겠나 의혹이 있는데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이거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면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세기 경륜의 놀라운 크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 교리 자체를 이 땅에는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자는 오류 집단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논하지 말라는 공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상징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 이건 뭐 상징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냐? 이 싸움의 승리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4만 4천의 무리의 마지막 한 명까지 인을 받고 사업이 마칠 때에야 비로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마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율법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사람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앞으로 어느 율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만큼은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뭐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시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업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전쟁입니다. 이미 두 번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승리는 이들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시작하신 분이 마치리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를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믿는 자. 믿고 순종한다는 말 그 자체는 믿음 속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의 이 확실한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그래서 셋째 천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뭐가 위험할지라도?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그런데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 진리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 기별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 이 기별은 열매의 기별이기 때문에 아직 꽃도 피지도 않고 싹도 안 난 사람에게 열매를 자꾸 들이대면 이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여기에 이제 이 말씀과 잘 연관을 시켜 보십시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짙게 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하면 뭐가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율법 전쟁의 최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자, 율법 전쟁이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여기에서 맞춰집니다. 네. 어느 시기. 그래서 이 율법 전쟁에서 바로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도록 주어진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이룬 얘기에서 믿어라. 그렇죠. 믿음을 도와주는 기별.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예수님이
그 승리했던 것처럼 율법을 이뤘던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 주자들도 이뤄야 된다.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예. 사단한테 당당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러나 그것을 내려와서 견뎠던 것은 바로 이들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고 이래서 하나님에서 내려와서 승리했지만은 그렇지. 인간들은 그걸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내 그 제자들이 얼마든지 내 백성들이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자를 그래 기다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사단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성령이 도와주셨고 뭐 교회가 도와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환란에는 성령의 중보자 없이.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도 없고 교회도 그때는 없고 그런 가운데서 홀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홀로 서서 사단에게 각자가 다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기야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공동의 실패가 됩니다. 위험한 싸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만 실패해도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그만큼 잘. 예수님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업에 동참했는데 우리가 와서 작도 이제 우주가 다 이 마지막 주자들을 그러면 보고 있죠.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다 그렇죠. 보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좀 하세요. 아, 이거는 정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이 인을 받은 자들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그만큼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도는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라를 보고 그냥 놀라버리면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꽃을 보고도 우와 이러잖아요. 꽃수술 5개만 봐도 복음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돼서 율법을 끝까지 지킬 때 나중에 사단은 그냥 둘 수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해서 칼로 찌르는데 칼이 어떻게 돼? 지푸라기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사단이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갑을 죽였던 것처럼 14만 4천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딱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단도 회개하마 돌아와서 자비를 베푸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사단은 끝까지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깨달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예, 사단은 이런 생각. 그 모든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개는 은혜의 시기가 있는 은혜의 시기도 있지만은 사단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침입했던 자들입니다. 구원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 이 사단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렸으나 그는 끝까지 대항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 계획적으로 반역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그러나 사단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고 이 재림 이후에 3년 때는요 구속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악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의인들에게도 증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이 완전해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14만 4천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성은 옹호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구원받기나 급급하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돼요.